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들이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참 못된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게 참 되지 않는데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니까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야? 야, 목사인 나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정말 힘들어. 원수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동물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요, 잠들기 전까지 막 뒤척이고 원망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 의도를 좀 오해하셔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실 좀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당장 가서 고기를 잔뜩 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죠, 살찌고 있으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시라고요, 여러분. 핑계 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 상처를 받고 누구나 상처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받곤 하나요? 물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요즘은 시대 자체가 워낙 예민한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자기중심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해, 내 애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상대방을 위한 배려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들을 주는 사회가 지금을 살아가는 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말 한마디 건네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 했다가요, 말 한마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던진 말들 해도요, 크게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배려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어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내가 상처 줄까봐 거리를 두고 진심을 나누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상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쓰디쓴 상처를 받은 한 인물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니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상처 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크신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그러면 부인, 즉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헬. 요셉과 라헬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요셉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7년간 종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그 첫날 밤에, 결혼식을 하는 그 첫날 밤에 라헬을 신혼방에 넣었던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덜컥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결혼한 레아의 관계에서 아들이 계속 출산되어지지만 자신이 원해서 결혼했던 라헬과의 그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간절한 마음 가운데 결국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맙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 야곱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라헬이 죽게 되자 이제 그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냐면 바로 요셉에게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보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사랑해서 옷을 지어줬는데 채색 옷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자나 입을 법한 아주 화려한 옷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염색하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꾸미는 이 바느질하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이것은 그만큼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셉은요,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많이 받고 아버지 밑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긴 조금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랑 많이 받는 귀여운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별로 충격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새우잡이 배에 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이 주인의 눈에 들어요. 그리고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그 집에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집안의 총무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아내의 유혹, 점 찍고 이렇게 하는 아내의 유혹을 해요. 동침하자고, 같이 잠자리 하자고 이 파릇파릇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요셉이 그 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고, 종에서 이제 무엇이 돼요? 죄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막장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실했던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만큼 성실히 일했어요. 그런데 또 그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떡 굽는 관원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와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 밑에 그 직속 자리로 다시 복직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은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요셉은 또다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또다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상처들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과 시기,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처는요, 크고 작던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이러한 상처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왜 저라고 그런 상처가 없었겠어요? 제가 믿었던 분들에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나름 위아래로 관계를 잘 맺어서 나름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저 꽤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형들, 그리고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이 잘 따르고 형 누나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니까요, 제가 믿었던 형 누나들이 저의 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하는 설교를 뒤에서 몰래 녹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려 들으면서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믿고 도와달라고 부른 선생님들로 모신 분들이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을 이렇게 같이 하자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딴지를 걸고 무시하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요,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이죠. 물론 요셉과 같이 그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처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한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주곤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그 상처를 받고 상처를 쌓아안고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상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제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요셉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상처를 안고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림받게 되고 이제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3년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종으로 죄수로 살았던 거예요. 가장 꿈도 많고 가장 좋은 나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기에 종과 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요셉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요, 3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를 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며 또한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매일매일 눈물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요셉은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다. 세 번째 주제는 상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다입니다. 상처로 일관되었던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이제 새로운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 놀랍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얼마나 드라마틱한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사랑받던 그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고 이제 죄수로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무엇이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요셉은 그 왕의 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상처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그 암흑과 같던 어둠과 같던 13년의 시간 동안 상처에 상처를 받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언어를 익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살게 되어지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특히나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궁정 감옥이었습니다. 궁정 감옥은 장관들이나 장군들이나 고위 간직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감옥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귀동냥해도 하나하나 왕궁의 일들을 바로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교육을 그냥 앉아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저 아버지의 밑에서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무엇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인생에 임했던 그 상처들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상처를 어쩌면 매일 마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큰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되어지나요? 상처받은 그 인생, 요셉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나요? 바로 이 요셉의 그 총리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총리인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데 이 형들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들에게 복수할까? 이 형들을 내가 단칼에 다 죽여버릴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가 복수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생명의 선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씻겨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프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나만 알고 싶은 그 상처, 혹시 그 상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듯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그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상처, 그러나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